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으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로제토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1880년대에 이탈리아의 로제토라는 지방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마을입니다. 이 로제토 마을이 생겨난 지 약 70년이 지나서 1958년 이 로제토 마을은 전 미국의 주목을 받고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 2,000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65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 17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 주민 중 심장질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심장마비 사망자가 급증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장병과 관련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과대 교수인 울프가 로제토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생활을 봤을 때에 일반적인 미국인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단 음식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여기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제토 마을에 살던 사람이 다른 마을로 이사해서 살면 거기에서 심장병이 발생하고 또 사망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의아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울프 교수는 마을을 거닐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은 길을 가다가 아무라도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답게 인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정담을 길가에서 나눴습니다. 또 이웃과 함께 식사하고 또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3, 4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연로한 이웃 어른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자식처럼 대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마을 주민들끼리 싸우는 일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7천여 명의 주민 가운데에 신교를 위해서 혹은 취미와 봉사활동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무려 22개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프 교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로제토 주민들은 이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마을 공동체였고 또 저희는 하나의 가족 집단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유명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고, 또 화평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화평을 얻으려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은총을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으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그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암몬의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로부터 그 자신이 받았던 은총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암몬 왕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실제적으로 암몬 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은총을 되갚기 위해서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조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아버지와 이렇게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두 나라가 화평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후로도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왕과 왕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또 호의를 베푸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사울왕은 요나단 이 아들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림돌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무공을 통해서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울왕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저를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다윗을 정적으로 몰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신분 차이로 인해서 친구가 될 수 없었고 또 정치적인 입장이 또 사울왕의 입장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군복과 활과 또 칼과 허리띠를 선물합니다. 다윗을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그를 보호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은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절대로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물론 죽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됐을 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돌봐줍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받은 바 그 은총을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가와 자기가 화평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가운데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그의 아들 무비보셋과도 더불어서 사울 왕가와도 더불어서 화평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웃에게 호의와 은총을 베풀며 살아라는 말이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이웃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에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수와 친구가 동시에 도와달라 할 때에 누구를 도와줘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겠죠. 원수에게 점잖은 말로 이렇게 사정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누구네 집 일을 그날 봐주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점잔을 빼면서 거절할 겁니다. 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수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다른 사람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친구는 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도와주게 되면 이것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원수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안 도와주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상대방은 절대로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도와주게 되면 지금까지 불편했던 관계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9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관용을 베풀어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게 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은총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드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평을 얻으려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올랐습니다. 젊은 왕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서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국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새로 왕이 오른 이 한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보낸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단은 조문하려고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 된 당신이 이렇게 왕이 올랐을 때에 국정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틀림없이 이 나라의 틈을 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기 위해 이렇게 염탐꾼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염려 속에서 왕을 설득합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욕을 가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적대 행위였고 도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의 수염을 잘라버렸을 때에 이것은 같은 나라 백성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조문 사절단에게 가한 모욕은 심각한 적대 행위였고 도발이었습니다. 다윗의 호의와 은총을 적대 행위로 갚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좋아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적대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얻으려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신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동쪽에 있는 땅은 르벤과 또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땅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서편 지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아주 갈라서려고 그런 것이다. 나라를 따로 세우려고 저렇게 따로 제단을 만든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서 모두가 다 분노해서 당장에 쳐들어가서 저희를 징벌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다. 일단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모든 전후 사정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바 이것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부모 세대에는 우리가 함께 생활했고 광야 생활을 거쳤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피를 나누며 함께 싸웠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훼손될 염려가 없지만은 앞으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자손 세대에 이르러서는 틀림없이 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서로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제단을 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과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진상조사단이 이제 모든 사건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편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에 이 백성들은 모든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 엄청난 사건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화평을 얻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재난을 만났던 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됐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무서운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멀리서 3명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했지만 욥과 함께 슬퍼하며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욥은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에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난을 내리신 것인가 생각해봤느냐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나에게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친구들은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하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 친구들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죄지어서 재난을 만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욥은 분노합니다. 좋았던 친구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오해가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화평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자가 피곤해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제자 가운데 아내가 어렵게 쌀을 구해서 밥을 합니다. 밥이 다 될 무렵에 공자가 밥 냄새를 맡고 잠을 깼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소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스승은 부모와 같거늘 어찌 저자가 내가 잠자는 사이에 먼저 밥을 떠서 먹는단 말인가. 너무나도 서운합니다. 괘씸합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넌지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더라.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겁니다. 아내라는 제자의 양심 찔리라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먹었습니다. 공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자를 오해하고 의심한 것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봤어도 내가 귀로 들었어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비판하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더 원수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오해가 생기면 한 번만 더 알아보고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러면 이해가 될 테니까. 5에서 1 빼고 또 1 빼고 1 빼면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해가 생긴 것 가만히 놔두면 한 3년쯤 지나면 오해에서 3회가 빠져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오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화평을 얻으려면은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한 외교적 결례와 도발을 했습니다. 적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분명히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다윗의 군대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군대를 돈 주고 사왔습니다. 용병을 고용한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암몬 왕의 이런 외교적 결례 또 도발 행위가 일순간에 어떤 오해 속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준 겁니다. 바로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사과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는 대신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군대를 동원해서 방어하도록 합니다.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세우고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서 적과 싸우게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또 용서를 구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화평한 관계는 영영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암몬 자손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는 내 잘못을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끼칠 수 있고 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서 모른 채 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과 화평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을 진실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인 조급이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일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다 잘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생활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게 되죠. 사업도 잘할 수 있죠. 그 결과 소득이 높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잘못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결국에 직장 생활도 잘못하게 되고 그 조직에 녹아들지를 못합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이는 그렇게 발표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아끼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아끼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섭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바로 교수신문입니다. 이 교수신문에서 지난 2022년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위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과의불개라는 말입니다. 과의불개라는 말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정치인들 모두가 다 이전 정부 탓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내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책임도 안 집니다. 그러므로 요새 나오는 말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 2년차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7년차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음을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과의불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잘못했을 때에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서 또는 주변에서 드물게 보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두 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연결됐습니다. 이걸 열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가지가 연결된 모습이라는 말이죠. 다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저렇게 나무가 서로 몸통이 붙었습니다. 열리목입니다. 다음 사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저렇게 몸통이 붙은 열리목, 또 우리가 계속 보시게 되면 저런 나무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이렇게 발견이 되죠. 다음 저렇게 가지가 연결된 나무,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나무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반듯하게 자란 두 나무가 중간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주 은행나무 두 그루가 몸통이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열리지, 열리목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나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붙어버렸을까? 그래서 저 아래에서 부부가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며 사진으로 기념을 남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열리지나 열리목은 서로 같은 종류의 나무끼리 붙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나무끼리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열리목도 열리지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함께 많은 비바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평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바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화평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은총을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편에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떡하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사과하고 용서도 구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화평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의 화평, 또한 직장 동료와의 화평, 성도와의 화평,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말로 다가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 그래서 화평을 나누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모두를 용서하고 서로 주 안에서 화평의 복을 누리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또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전을 찾아 경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큰 사랑과 용서 속에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갖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용서하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나의 잘못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지혜로움도 있게 하시고 신앙의 겸비함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이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화평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를 나누는 중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